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말을 잘못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 15장 이 부분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들이나 또 좋은 비유들은 복음서에 골고루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유독 이 비유는 오늘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따로 떼내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설명을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데,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탕자의 비유라고 붙여진 이 비유는 이름도 잘못 붙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비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 맥락 가운데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른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나 이른 동전을 찾고 기뻐하는 여인의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해서 하나를 알면 나머지도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텍스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텍스트가 나오게 된 컨텍스트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반복해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질투하고 있던, 불평불만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고, 또 2차 청자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흔히 자녀들을 나무랄 때 형제들을 싸우거나 또 이렇게 다투는, 정말 그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는 그 형제를 나무라면서 사실은 그 반대편의 아이에게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부모가 곧잘 하듯이 부모의 마음으로 형제와 같은 이들에게 첫째에게 말하면서 둘째도 듣게 하는 그런 화법을 예수님께서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마리 양이나 9개의 동전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일컫는 빗댄 말이고, 이런 양 한 마리나 이런 동전은 세리와 죄인들을 빗댄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자나 여인은 예수님 자신이나 혹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비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가만히 보시면 그 동전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양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동전도 이런 양도,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도, 또 보관함에 들어있는 9개의 동전도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상태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회복될 때 목자도 여인도 기뻐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이 잘 알아들었다면 누가복음 15장은 그렇게 10절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11절부터 어떻게 보면 더 발전된 비유, 더 증폭된 비유가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거나 알아들었지만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보면서 그들 또한 이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주인공으로 삼아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99마리, 9개의 동전이 결국 이 이야기 속에는 첫째 아들로 등장하고, 이런 양, 이런 동전이 이 세 번째 비유 속에서는 둘째 아들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목자나 여인으로 등장했던 그분은 주님이신데 이 세 번째 비유 속에서는 아버지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 비유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단순히 이런 아들에게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은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또한 아버지에게도 있는 아주 다초점 렌즈 같이 다초점을 갖고 있는 이야기임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의 제목이 탕자의 비유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제목을 붙인다면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든가, 말도 안 듣고 집단한 탕자 둘째 아들과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반기드는 반항아 첫째 아들을 두고 있는 골치 아픈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 나가는 둘째 아들 이야기에 우리는 초점 맞추고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이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는 전반부에만 등장하지 후반부에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부터 조금 풀어볼까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과거 유대 풍습에 따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상속자가 아닌 아들들 또 상속자조차도 자기의 분깃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 자기의 상속 지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불러 각각에게 몫을 떼어줍니다. 유대 상속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몇 등분해야 맞습니까? 3등분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작은 애들에게 한 몫씩 주고 나머지 몫은 아버지가 갖고 있다가 아버지가 상속자에게 돌아가실 때 전달해 줍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상속자입니까? 오늘 대화 속에 보면 큰아들을 달래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하며 내 것이 모두 너의 것이 아니냐.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몫을 챙겨서 나갔으니까 그걸로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법을 살펴보면 이 둘째 아들은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유산 상속을 받는 것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 상속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은 먼 지방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유산 상속은 대부분 부동산 내지는 화폐가 아닌 다른 요소들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땅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거를 그 즉시 그는 현물을 돈으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화폐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부동산을 동산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 지방으로 갔다. 이거는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먼 지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과거의 개역 성경에 보면 먼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코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멀리 떨어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과 이 지역은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우리가 흔히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다른 나라 같다라고 표현하지요. 시차도 다르고, 오히려 다른 데 간 것보다 캘리포니아 간 게 우리 뉴욕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적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먼 지방입니다. 뉴욕에서 출발해 보면 캘리포니아 가는 거나 런던 가는 거나 거기가 거기더라고요. 비행기 가는 시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방, 코라는 마치 딴 나라 같은 지방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거나.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상속을 받았다 할 때는 그 아버지를 봉양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지켜가며 아버지의 양도, 아버지의 밭도 관리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나머지 3분의 1 몫도 내가 관리해야 될 몫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했고 아버지와는 무관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재산을 다 팔아 먼 지방 혹은 먼 나라로 가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약 제소를 하면, 그 재판정에 세우면 이 아들은 죽어 마땅한 불효자가 됩니다.
뭐 우리처럼 불효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이 아들은 사형에 처해지는 아주 나쁜 아들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죽은 아들과 같이 치부되었고 연락도 끊긴 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가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죽음의 길에 들어섰구나.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그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완성 작품인데 사실은 하나의 작품이 아니고 몇 개의 작품을 그가 그리려다가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오늘 이 월간 하루님에도 나오는 이 사진을, 이 그림을 보면 이 아들이 허리춤에, 오른쪽 허리춤에 단검을 하나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는 거의 털이 다 빠진 듯 그렇게 되어 있고 옷은 너무나 남루하고 신발은 다 떨어져서 한쪽은 벗겨져 있는 그 모습은 노예 혹은 철저히 버림받은 존재로 살았다는 것을 렘브란트는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쥐엄열매로 표현했죠. 유대인들의 관습상 돼지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돼지치기일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를 먹었다. 막장 인생 중에 막장 인생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이 무덤과 같은 자리, 구렁텅이와 같은 자리를 나 스스로 자초했구나를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관계를 단절한 적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고 죽은 아들처럼 살았구나. 만약 아버지가 성격이 좀 센 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아들을 요절을 냈을 겁니다. 뭐 죽을 정도까지는 안 하더라도 재산을 팔아서 먼 지방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단 1차적으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아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서 마치 자기 집의 종처럼 아버지 집에서만 거하는 통행의 부자유를 갖는 그런 아들로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두 가지를 다 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들도 이 법을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다 팔아서 먼 지방 먼 나라로 갔을까? 아버지가 만약 소송을 걸어서 재산을 가져가거나 자기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주거를 제한해버리면 어떡하려고 라는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아끼는 마음을 악용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그렇게 행동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흔히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는 않으면서도 늘 은혜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그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응답하지도 않으면서 늘 우리의 삶이 선으로 충만하는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혹 이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악용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그 아들은 자유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신부는 노예가 아니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그것을 막기 위하여 이 법적인 제재를 하지 않은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선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 속의 탕자는 둘째 아들이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렇게 비유의 제목을 붙이지만 렘브란트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 이렇게 따뜻한 회복을 갖는 그 사진의 그림의 포커스가 가운데 있지 않고 왼쪽으로 비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포커스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과 함께 또 다른 한 남자에게 맞춰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렘브란트 대단하다.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말하는 돌아온 탕자, 그 탕자는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던 이 큰 아들이 어떻게 탕자일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가 구사하는 어법을 한번 보십시오. 동생이 돌아온 사실을 종들이 알려줘서 아버지가 기뻐하고 있다는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설득하러 나온 그 자리에서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환영합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son이라고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고 우리 번역에는 이 아들이라고 번역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 그래서 내가 기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Your brother,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어. 그 큰아들 마음속에 이미 관계를 끊어버리고 있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아버지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Your brother이라고 했고 그 동생과 관계를 끊어버렸던 큰아들은 그 동생을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몸은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버린 동생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아버지가 그에게 손을 내밀며 그 잔치에 동참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마저 단절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렘브란트 그림으로 가보면 렘브란트 그림에서 아들이 옆구리에 짧은 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렘브란트가 아주 말씀을 깊이 묵상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 같은 거죠. 베드로도 배신하고 가룟 유다도 배신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담고 있던 그 말씀이 닭 울음소리 이후에 회복됨으로 그는 회개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렘브란트 그림에 나오는 그 단도는 굶어 죽을지라도 이 칼만은 팔지 못하겠다는 그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며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 작은 아들의 모습을 단도를 통해서 렘브란트는 형상화한 겁니다. 반면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집이라는 울타리 속에 살았지만 그 집이라는 울타리가 보호의 장박이 아니라 그의 굴레가 되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말도 인정하지 않고 이미 집 떠난 동생과는 관계를 끊어버린 집 안의 탕자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 불충의 모습을 보면 그 또한 동생과도 아버지와도 관계를 단절한 관계 단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관계 단절을 불평불만으로 폭발시키며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결국 자기 상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강의를 하기 위하여 갔는데 거기에 참여한 어떤 초보 신앙인이 헨리 나우엔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헨리 나우엔,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마는 당신은 기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헨리 나우엔은 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제어할 수 없었답니다.
감히 나에게 기도를 말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 기도하면 자기 영성가로서 책도 쓰고 하버드 대학 교수고 자기는 유명한 사람인데 어디 초보 신앙인이 나한테 기도 어쩌고 저쩌고를 한단 말인가. 그 책에 나온 그 내용대로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나에게 기도를 말할 수 있어? 그것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을 돌아보니 그 시간은 자신을 상실한 시간,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도 찾지 않고 주님과 무관했던 시간임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말이 맞았구나 혼자 자문자답했답니다. 이 큰아들의 분노는 이제 더 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치 이 큰아들의 분노는 가인의 분노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만약 바른 사람이라면 왜 내 것을 받지 않으셨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요나의 분노가 있습니다. 니느웨 도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만 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나 보다, 멸망한다고 내가 심판을 선언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이 구원받았구나 해야 될 텐데 엄청난 분노를 터뜨리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마술사 시몬의 분노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이 사람이 베드로 사도의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절당하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의 로마 선교를 가장 앞서서 막았던 사람, 그가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관계를 끊으며 스스로 굴레에 사로잡혀 분노하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이 상실되고 관계가 무너지며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은 상속받았지만 그 아버지의 정신적인 유산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의 동포이지만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원수처럼 여기는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며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이 큰아들의 모습 속에 투영되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는 성경에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큰아들이 아버지와 작은 아들이 만나는 장면에 물끄러미 서 있는 큰아들로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두 아들이 다 탕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과거의 탕자이고 그 큰아들은 미래의 탕자, 현재의 탕자로 제 눈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의 아버지의 표정을 보십시오. 기쁜 얼굴이 1도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될 텐데 왜 기뻐하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 보니 큰아들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기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반목과 싸움과 관계 단절로 점철되어 서로 미워하는 그 모습을 보며 큰아들을 향한 측은지심이 그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돌아오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작은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 떠난 것이 죽음의 길이었음을 깨닫고 돌아왔지만 아버지 옆에 있는 이 큰아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그가 깨달아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말로 아버지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분깃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는 넉넉하게 살고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그 모습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가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은 그가 장자라는 사실입니다. 내 것이 모두 너의 것이 아니냐, 너는 나의 상속자가 아니냐. 상속자에게는 두 몫을 줍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주어집니다. 그러면 두 몫을 왜 더 줍니까? 큰아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닙니다. 혹시 동생들 중에 제대로 못 사는 동생들이 있으면 보살피라고, 혹시 가족들 중에 부모가 떠난 이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제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을 네가 도와서 책임감 있게 보살피며 살라고 상속의 특권을 준 것입니다. 만약 이 상속의 특권이 무엇인지 그가 이해했다면 그 동생을 향하여 당신의 아들이란 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탕자입니까? 둘째 아들도 큰아들도 모두 탕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탕자는 누가 탕자입니까? 10년, 20년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종교적인 율법의 테두리 속에 갇혀 고인물이 되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탕자가 될 겁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세상의 가치를 덧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변화를 촉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본받아 겉으로의 상속이 아니라 영적인 계승자로 이 땅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님의 영광의 상속자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무감각한 채 오직 은혜, 내가 잘 사는 것, 나의 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둘째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상관없이 탕자일 겁니다. 이런 탕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눈물 지으며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탕자이지만 과거의 탕자가 되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이 비유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